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 162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그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다같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목자와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목자는 양을 기르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참 목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양들을 살찌우게 하고 편안한 데로 몰고 가서 쉴만한 대로 인도하시는, 양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으로 계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한 말씀이 확 그냥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 와닿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약에 나오는 새로운 말씀 같은 것들, 새로운 단어들은 대부분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복음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목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많이 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작. 뭐 한 20가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6줄 얘기했는데 시작. 10편 23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속이 얼마나 유쾌한지, 그냥 근성으로 지내갈 것이 아니라 2번 읽고 3번 읽고 또 4번 읽으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에 저희 속에서 생각으로입니다. 생각으로 뭔가 출렁이는 행복한 기분, 만족하는 그 영적인 피를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읊조릴 때에, 또 내가 속으로 외울 때에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목자와 양이라 했습니다. 단순한 말씀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천국 문이 기다릴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옛적부터 판결을 내려서 기다리는 무서운 지옥의 문이 기다릴 것이다 라는 까지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끝에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 가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요. 마지막 절에 가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건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지 결론이 납니다. 다윗은 그냥 어려움을 겪은 인생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로 통해서 죽음의 길을, 망명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고난의 길을 맨발로 그 감람산 돌짝 길을 걸어가고 울면서 지나가. 어디 그뿐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돌았으면 전쟁이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 깊은 골짜기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작전이 어떤 건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아멘하여 수복해 나가는 전쟁터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친히 다윗의 손을 붙들고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한 번도 진 역사가 없습니다. 나갈 때마다 사망의 깊은 골짜기. 오늘 내가 죽는구나. 무슨 화살이 날라오겠지. 무슨 총칼이 날라올지. 위험한 가운데 빠졌지만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지신 것입니다. 시를 깊이 듣다 보면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인생에 있어서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이 다시 오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주의 뜻에 쫓아 따라갔으니 삶의 골짜기를 거쳐가는 모든 길에도 항상 승리를 했으니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극한 상황에서도 능히 통과할 수 있다. 이것을 시로 적어내는 것입니다. 고난을 읊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 어떤 가운데서도 그냥 골짜기 아니에요. 그냥 어두운 골짜기가 아니에요. 사망의 골짜기가 있어요.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참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위험에 빠지면 그분은 견딜 수 없는 아픈 마음을 가지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냥 죽음을 당한 것이지, 말만 들으면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경우서도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너를 지켜주시리로다. 든든한 여호와가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목자라는 것은 이리 때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양이 힘이 없어요. 눈도 없습니다. 동작도 느립니다.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양모 생산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목자가 항상 곁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오늘날에 말씀하시는 깊은 내용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스라엘 당시에는 양의 수가 많든지 적든지 그 양우리의 문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실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담을 뛰어넘는다? 왜 담을 뛰어넘겠습니까? 양을 훔치기 위한 것입니다. 양우리의 문, 영생의 문, 죄사함의 문, 천국의 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피의 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일신, 유일한 문인 것입니다. 이 문 외에는 구원이 없다! 구약에서 누누이 모든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예언해놨어요. 신약에서 사도들이 외친 핵심 말씀이 반석과 같은 말씀,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성도들은 잘 정계를 몰라서, 신학계를 몰라서 그렇지만 몇몇 교단 외에는 더불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진노 내리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오늘 골방을 지키며 주를 거룩한 주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만이 구원인 것을 자백하고 신앙 고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아직 내리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 홈피를 쫙 열어버리면 우리 백석 교단은 W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속한 모든 교단은 교회 앞에서는 예수님 구원이라 하지만 저들의 두뇌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가슴이 되면 예수 외에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시대에도, 지금 말씀하는 이 시대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은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주님만 따라가면 인생이 아무리 어려운 다윗이 거쳐갔던 인생에 무수한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면서도 주님만 따라가면 결국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인생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이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양으로 가다가 이리로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온다는 목사로 예수님 닮아가는 참목자로 가다가 다른 걸로 변하면 어느 문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지옥 문이 기다리겠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양으로 따라가다가 종교를 바꾼든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느 날 양과 이리를 갈라놓는 날이 있다. 그때는 양만이 천국 문에 넣을 것이요 이리는 바깥 어두운 데 던져내리라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이 되신다는 것. 그런데 목자들 가운데는 예수님 외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선지자 노릇하는 몰지각한 목자들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몰지각한 목자, 무분별한 목자, 몰상식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양떼를 흩어버리는 목자, 에스겔은 양떼를 잡아먹는 목자, 베드로서 2장에는 양의 탈을 쓴 일이 유다스에 가면 이들은 하나님의 옛부터 미리 결정한 교육한 자들이니 무슨 말이냐? 지옥의 문을 들어갈 자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목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또 양의 특징은 뭐냐? 이 양은 목자의 음성, 내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니 음성 듣기만 해. 근데 따라가지 않아. 그러면 양의 우리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에요.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뛰지도 못해. 눈도 어두워. 광야에 이리 때가 절벽에 많습니다. 밥이 됐던 것입니다. 신천지에 밥이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종점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나를 위하여 생명의 피를 흘리신 양의 문이 되신 그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노라. 이 결론을 내리잖아요. 양들의 특징 중에 모든 목자들과 함께 다 묶었어. 예배관과 성경관, 물질관을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양의 예배관은 너무나 예배가 소중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찌신 주님 앞에 아멘하여 절하는 날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주님 위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날을 특정한 날에 하면 목숨을 걸기를 찾아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예배관이 확실한 것입니다. 주님 위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1위는 아니에요. 내 위주로 예배드립니다. 그 다음 성경관은 뭐냐? 양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양들 그렇지만 1위의 성경관은 뭐냐? 기록된 말씀이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관에서 양들은 나의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주님께로 영광 돌립니다. 1위는 무엇이냐?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권을 가진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이제 주님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려고 들어가는데 천사들이 막아서 안 돼! 너 일이잖아. 하나님의 판단은 그때 봐준 게 없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에서 정확하게 너는 일인지 양인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날에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며 엄청난 이적과 기사와 표적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호통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시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리를 키우기 싫다고요. 양만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몰직한 목자, 양을 흩어버리는 목자, 양들을 잡아먹는 목자, 양의 팔을 쓴 일이라고 더불어 뭐뭐 집단이라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나와서 다 자백하고 행동을 바꾸라. 그럴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일 같은 것을 양으로 바꿔주시네. 이 기회에 회개할 지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쉬운
예배관, 성경관, 물질관 이것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지각한 목자, 옛부터 판결을 해서 지금 지옥에 늘 그런 목자를 보는 것이 이리도 양도 하나님 보실 때에 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듣습니다만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쫄쫄쫄쫄 따라갑니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를 보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그거 보여줍니다.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선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 날에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를 때에 지옥문이 기다리는지 천국문이 기다리는지 회개하고 돌아올지어다 내 양이 될지어다 이것을 원하고 계셨잖아요. 참 목자 내가 배부르고 쉬고 거기만 모이지 말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이루시는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이 중요하잖아요. 사마의 골짜기로 왔든지 편히 쉬었든지 그건 지난 날이고 지금 천국문에 있는지 지옥문이 나를 기다리는지 1위는 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양들을 잡아먹는 흩어지게 하고 멀찍한 목자는 참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 닮아가는 목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회가 있잖아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는 넓고 넓은 마음을 품으신 주님. 누구든지 양의 문이신 우리의 문이신 예수의 십자가로 나와서 씹고 행동을 바꾸며 음성을 듣는 것은 멀지각한 목자들 음성 너무나 잘 들어. 아합의 시대 이스라엘의 시대 400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전부 다 멀지각한 목자였어요. 한 사람 미가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국 땅에는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텍스트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목자와 양으로만 그냥 웃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종국에 가서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 영원히 살 종국으로 들어가는지 영원히 살 천국으로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참 목자가 되고 참 양이 되기를 주님이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쫓아서 성경관이 바로 서야 되고 예배관이 바로 서야 되고 물질관이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양이다 표현하겠습니다. 참 목자 되신 주님의 뜻을 잘 알아서 천국문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영원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음성만 듣고 행치하는 자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원하는 천국까지 따라가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